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역대상을 정리하는데요. 역대상 29장 한번 펴볼까요? 역대상 29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로 17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29장) 15절로 17절 세 절의 말씀, 역대상 29장 15절 17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기도할 때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예배드리고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이는 공허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무리 해도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놀라운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6월 6일 무슨 날입니까? 예, 현충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사이렌 듣고 어떻게 기상하셨습니까? 묵념하셨습니까? 묵념하셨습니까? 네, 역시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현충일에는 특별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는 날인데요. 저도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한번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분들,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전쟁 가운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움켜쥐는 거예요. 이렇게 풀기를 못합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자체는. 특별히 생명에 관련된, 목숨에 관련된 것, 내 처자식에 관련된 것, 내 재물에 관련된 것은요, 정말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가산을 다 탕진해버린 사람들이 있고요. 자녀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 내가 만약 독립을 위해서 중국 땅으로 건너갔다 못 돌아오거든 이 집 문서라도 팔아서 이런 기관에 이 모든 것을 다 주도록 해라라는 게 유언으로 남기고 가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혹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충일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신 분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줘서 후손들에게는 남겨줄 것이 없어서 후손들은 정말 손가락만 빨고 있고 혹은 이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후손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정당하게 보상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을 마땅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셨던 그 분들 참으로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선한 양심으로 또 열정으로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 19장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아갔다고 한들 그 걸음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희생은 정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독립과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수고한 것들만 영향을 미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의 정세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짜져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에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었고, 그 타이밍에 우리가 전쟁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수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멘. 이 땅에서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수고한 사람들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만,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를 쥐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라보시며 이 나라를 눈여겨보시며 이 나라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뜻 안에서 재건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1 운동과 해방과 6.25 전쟁은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1880년도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에 복음이 평양태 부흥운동이라는 1907년 부흥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믿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독립이 있었고 그 위에 전쟁이 있었고 전쟁을 감당할 수 있었고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을 옮긴다고 한들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결과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다면 이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독립과 또 전쟁 후의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충일을 맞아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분들, 그리고 목숨을 바쳤던 분들,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분들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수고했던 것을 나라가 보상해 주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후손들을 위해 축복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 뒤에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셨고 간섭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나라가 지금 수출의 길이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모르고 계시면 꼭 아셔야 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이제 보이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 강대국이죠. 경제 대국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선정해 놓은 어느 선까지는 다른 나라들을 통제하지 않는데 자기네들이 기준 삼아놓은 그 통제 그 이상으로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예외 없이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지금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미국은 지금 경제 대국으로 나가고 싶은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누가 껴있느냐? 누가 껴있어요? 우리나라가 껴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껴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을 통해서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양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냐면 4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면서 우리가 그 나라들에게 수출을 해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데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데 그 길이 막혀버리니까 8%대 떨어지고 16%대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까요? 종현 집사님, 어떻게 하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마칠 수 있을까요? 그럼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설전도 벌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압력과 또 외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핵화에 관련된 문제 사이에는 더 많은 나라들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가 끼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또한 뾰족한 해법이 없어서 지금 고민하고 또 해법이 없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살얼음판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느 한 나라가 삐끗 잘못해서 실수해서 빠지기라고 한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할 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한복판에 껴있는 또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경하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 해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중보해라, 도고해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먼저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경제에 관련된 분야 또 외교에 관련된 분야에 세워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나라가 있어야 너희들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만약에 위정자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써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를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바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의를,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이 사용할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흙의 역사와 빛의 역사,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들을 통해서 인간의 실수로든 혹은 어떤 일로든 만들어졌던 이 선한 역사와 악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조정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뉴스를 통해서 나라가 옳지 않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는 먼저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물론 인생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에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기도 했고, 또 회개하며 돌이킨 적도 있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성으로 잡아 그래프를 그리면 오락가락 할 때는 있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 왕의 위대한 점, 큰 장점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 신앙의 자세를 겸비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를 다스리라는 이 사명의 자리를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신앙과 사명이 떨어지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엮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정말 연구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으며 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신앙과 삶의 균형이, 사명의 균형이 어떻게 맞춰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 왕은 어떻게 이 신앙과 삶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성경 전체에서 보면 첫 번째로는 그는 확실한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믿음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변함없이 했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 말씀, 시편 23편 1절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에도 사울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사울의 시기심과 사탄의 꼬임으로 넘어간 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그리고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이 고백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다윗은 자기 스스로 어떤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나는 스스로 뭐다? 나는 양이다 라는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도 바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동으로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요. 그는 양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일수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공격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맹수가 나타나면 무조건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양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따르고 순종하는 게 또 양이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에 목자가 털을 깎기 위해서 그를 잡아서 털을 깎다가 상처가 났을 때에도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털이 온전히 다 깎일 때까지 인내하는 게 양입니다. 즉 다윗이 나는 양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또 저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저에게 인내하라고 고통을 주실 때에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참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은 그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돕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광야였지만, 동굴이었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지요. 이 백성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국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힘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왕으로 되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는 다윗을 정말로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무슨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행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계획이 말씀 가운데 진행되는 거라면 그 발걸음을 친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몸부림쳤던 다윗이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것이 잘못되었노라고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그 음성이 내게 책망이었고 나에게 징계하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목자가 들려준 그 음성이 맞다라고 확인하고 자신의 길을 돌이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목자 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맹수가 달라들려 할 때 그 맹수를 가만두겠습니까? 잡아 죽이겠습니까? 잡아 죽여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먹어서는 안 될 독풀을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목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양에게 먹지 마, 그거 먹으면 큰일 나. 지금 입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막대기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양 입장에서는 맞을 때 기분 어떨까요? 나쁘죠. 왜 나쁜지 아세요? 그게 독인 줄 모르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누구는 다 알아요? 목자는 다 알아요. 전능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 목자는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막아주실 때 우리는 어때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다는 표현은 굉장히 얌전한 표현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 막아요. 그러면 어때요? 핥히고 물어뜯고 막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원하는 건데 왜 못하게 하냐고.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왕. 근데 다윗이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게 아닐 때 하나님은 그거를 막았어요. 막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게 확신이 딱 들고 그게 선지자를 통해서 딱 들려지면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길을 멈춰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목자 삼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막아서서 말을 안 들면 때려서라도 방향을 돌이키게 하는 게 이게 목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편에만 치우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목말라 죽겠는데 왜 물을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서 그 곳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진짜 있는 곳으로 가라고, 방향을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나를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을 때는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 왕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간절히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을 때 다윗은 영감을 얻습니다. 무슨 영감을 얻냐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정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과실 처소가 없네요.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에요. 한 번도 이제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있을 때 누가 장막 이렇게 누추한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좋은 것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누가 최초로 말한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누가 처음으로 말한 거라고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목사님한테 들은 고백 아니고 어떤 저명한 서적에서 들은 고백 아니고 여러분만 최초로 할 수 있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막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막 튀쳐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고백을 다윗이 한 겁니다.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요. 너무 기가 막힌 생각에 나단 선지자도 오케이, 바로 듣자마자 오케이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도 바로 오케이 할 정도면 이거 대박 난 거잖아요. 다윗은 룰루랄라 막 콧바람을 부르며 찬양을 하면서 이제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단이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 이리 와라. 너 왜 네 마음대로 네가 오케이 하고 난리야,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야, 다윗 성전 못 지어 걔. 이야, 이 말이에요. 이 말 다 요약하자면 걔는 성전 못 지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전해줍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목숨 걸고 전했겠지 않았겠어요? 금방 오케이 하고 다음날 와서 안 된답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기뻐했는지 알고 있었을 텐데 다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딱 듣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왕이기 전에 다윗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최초의 고백까지 했고 그것을 해드리고 싶어서 신이 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래요. 그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더 상처된 건 뭐냐면, 왕으로서 이 거룩한 성전을 짓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못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윗에게 감정이입을 했더니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성전 건축할 수 없다고 하셨지? 그래, 그럼 됐어. 에이씨, 아무것도 하지 말자. 내 마음도 몰라주고, 에이 하나님 치 하면서 나는 그냥 포기해버렸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막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아유,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무슨 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드려서 하겠다는데 그것을 막아, 누가? 너 어디 잘 되나 하냐? 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럼 나는 못 지어, 성전을 못 지어. 그런데 이 내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야? 그러면 성전은 못 지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구나. 나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나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이지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사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 한번 너 두고 보자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그건 아닌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거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어떤 집사님이 내가 무슨 말을 했어, 이렇게 좀 도와달라 했는데 집사님이 거절해서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아 그러면 저 집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저 집사님 더 도울 수 있을까?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회사의, 직장의 동료,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도, 성도 안의 교제에서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존감이 세요? 뭐 자존감이 뭐 어디 자존심이 뭐 자존감은 좋은 거고 자존심이 무슨 밥 먹여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저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저를 뭐 삶아 먹을 거예요? 구워 먹을 거예요? 어떻게 먹을 거예요? 아니 잘못한 거 있으면 뭐 목사가 뭐예요? 그냥 목사 직이잖아요. 담당하라는 직. 이거 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뭘 잘못했으면 떳떳하게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지금 정치 세계가, 경제 세계가 왜 이렇게 더러워진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뭘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합당한 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잘못다고 말했을 때 쪽팔림을 당하거나 면이 팔리게 되면 그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벌금을 물어야 되면 벌금을 물고 징역을 살아야 되면 징역을 살면 되는 겁니다. 왜? 잘못했는데 왜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고 책임을 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왕으로서도 면이 팔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으려고 했을 때 나단이 오케이 했을 때 가서 누구한테 말했겠어요? 여러분, 자기 그 수하에 있는 관리들한테 말하지 않아요? 너 내일부터 이제 설계도 진행한다? 야, 이거 내가 생각해낸 건데 기가 막히자,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날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가가지고 취소됐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왕이라니까요. 왕, 한 나라의 왕, 전쟁에 능한 왕, 최대의 영토를 만들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을 다 안정화시킨 왕 말입니다. 왕. 이 왕이 안 된다라는 그 말에 화를 내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비아냥거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가진 것으로 또 우리가 연합하여서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제 인생 말년에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지을 것을 위탁하면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성전에 쓰일 재료를 다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죠? 짓지는 못해. 그런데 차선책으로 마련한 게 뭐예요? 짓지 말라 그랬지. 나 뭐 앉아 확 업고 나간 게 아니라 짓지 말라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래, 그러면 지을 수 있는 자료라도, 재료라도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정성을 향해 만들어보자. 내가 준비시켜 놔보자.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솔로몬 아들 왕에게 물려주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16절 말이에요. 16절.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자기의 의, 자기의 영광, 자기의 노력이 하나라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겠죠? 모든 것을 다 준비하려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기의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렸던 것들은 다 빼고 그 모든 것도 다 누구로부터 왔다고? 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주님의 손에서부터 왔다고, 다 이건 주님의 것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만 좀 해봤습니다라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제 속을 한번 싹 감찰해 보십시오. 제가 저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라도 준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다 아시는 분이니까 보실 수 있잖아요. 저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했지만 차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으로 준비해서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억하심종으로 혹은 억지로 혹은 분노 가운데 행했던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떳떳하게, 하나님 제 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제 안을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제 안을 한번 감찰해 보십시오. 저 정말 정직합니다. 저 정말 즐겁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리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저는 우리 선배들처럼 이방인이요, 거류민입니다. 왔다가 가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말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연습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못해요. 청년의 때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시면 말년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형통의 복이 누구한테로 그대로 이어지냐면 솔로몬한테 그대로 이어져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것만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멘.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는데 그 왕위를 어떤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 왕을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셨대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을 귀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솔로몬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이 왕위를 누가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됐더라? 형통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것을 매일매일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목자 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길을 막든 내 길을 열어주시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아주실 때 원망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먹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 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